모든 별, 행성, 그리고 입자가 하나의 우주적 에너지 흐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입니다. 이 역동적인 시스템 안에는 기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한한 우주의 일부인 우리도 때로는 분리된 존재로 느껴지며 마치 우리만의 존재의 거품 속에 고립되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분리감,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 이것이 바로 자아-이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아가 우리의 영적 상승에 어떤 장애물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초월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에서 평화, 명확함, 그리고 변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은 여러분이 자신과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깊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더 나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이제 눈을 잠시 감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오늘 하루의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우주 한가운데에서 빛의 한 점이 된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마음과 영혼을 열어도 좋다는 허락을 구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내 의식을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아란 무엇일까요? 자아는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아는 우리가 생존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해온 우리 자신 일부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누구인지 식별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며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정체성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의 이름, 몸, 성취, 그리고 의견만이 우리를 정의한다고 믿는 순간 말이죠. 이런 제한적인 자기인식은 우주를 열쇠 구멍을 통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아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우리의 고통은 특별하고 우리의 승리가 우리를 정의하며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극복할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주는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무한한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자아는 갑옷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자아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주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자아에 지배당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원천과 단절됩니다. 이러한 단절은 우리의 의식을 높이고 분리의 환상을 초월하며 평화와 통합의 상태를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전통적 관점에서 자아란 무엇일까요? 많은 영적 및 철학적 전통은 자아가 진정한 영적 상승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는 우리를 두려움, 집착, 그리고 판단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자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우리가 더 나아야 한다거나 더 특별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지요?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 모두가 더 큰 전체의 동등한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닷속의 한 방울을 떠올려 보세요. 이 방울은 자신이 바다와 분리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립적이고 특별한 존재가 있다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결국 그 방울은 전체의 일부이고 전체는 그 방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에 지배당하면 우리는 이 연결성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신이 단지 한 방울일 뿐이라고 느끼고 바다의 일부라는 것을 잊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자아를 인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를 파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아를 균형 잡힌 상태로 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할 때 우리는 자아 너머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우리의 본질로 모든 꼬리표와 두려움, 그리고 한계를 넘어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자아는 내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꼬리표와 이야기가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들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관점을 해체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본질과 연결될수록 자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자아의 환상을 초월하고 내 의식을 확장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며 진리를 탐구하고 영적 상승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 단계에서는 자아가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자아가 만든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하시며 이 감옥에서 벗어나 내면의 무한함에 다가가는 방법을 발견하세요. 잠시 동안 보이지 않는 배낭을 메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의 믿음, 경험, 두려움, 그리고 당신을 정의하는 꼬리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배낭이 바로 자아입니다. 때로는 이 배낭이 유용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배낭은 무거워져 우리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아는 환상의 대가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전체와 분리되어 있고 우리의 소유물, 지위 또는 외모로 정의된다고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외부 요소, 직업, 소유물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자신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게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자아의 함정입니다. 자아는 이런 비교를 통해 허구의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 봅시다. 영적 상승은 개방성, 유연성, 그리고 집착하지 않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아는 이것에 맞서 싸웁니다. 자아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게 만듭니다. 자아는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며 통제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미지의 것이야말로 변화를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광활한 가능성의 들판을 상상해 보세요. 이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자아라는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배낭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이런 목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걸 놓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지 않을까? 내가 길을 잃지는 않을까? 이것이 자아의 저항입니다. 자아는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아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 짐을 내려놓으면 훨씬 더 깊은 자유와 연결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가 자주 짊어지고 있는 감정들, 분노, 질투, 자만, 두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자아는 이러한 감정들을 이용해 우리를 반응의 악순환에 가둡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할 때 우리는 방어하거나 공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것이 단지 자동적인 반응일 뿐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실천하기 마음챙김은 자아를 다루는 데 강력한 도구입니다. 현재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면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진정한 나일까? 아니면 자아가 투영한 것일까? 이 관찰을 반복할수록 자아의 환상을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겸손을 기르기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무한한 우주 속의 배움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성장과 진정한 지혜를 위한 공간이 열립니다. 자아의 오만함은 호기심과 수용으로 대체됩니다. 판단 내려놓기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우리 행동과 선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을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우리를 분리시키고 나와 그들 사이에 가짜 벽을 셉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모두가 독특한 배움과 진화의 여정을 걷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서로 다른 경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단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형성했나요? 그것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제한했나요? 이 부담 없이 살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현재에 머물며 있는 그대로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을 허락하세요. 유용한 비유 하늘과 구름의 비유를 들어보세요. 의식은 끝없이 푸르고 넓은 하늘과 같으며 자아의 생각과 감정은 구름과 같습니다.
어떤 구름은 가볍고 금세 지나가지만 다른 구름은 무겁고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구름은 사라지고 언제나 거기에 있던 하늘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은 자아의 층들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고 무한하며 한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하늘이고 구름이 아니다. 이 문장은 자아가 여러분에 대해 만들어낸 이야기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크고 깊은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순간에는 자아가 만든 장벽을 허물고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방법과 개념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자아의 한계를 확장의 문으로 바꾸는 방법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아가 어떻게 잘못된 분리감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영적 확장을 제한하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제한된 시각을 바꾸고 자아를 넘어선 광대한 잠재력에 접근할 수 있을까? 이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아는 인간 경험의 일부이며 우리가 물질 세계를 탐색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자아를 관찰하면서도 그것에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이 에너지와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에 의해 통제되는 대신 자아를 우리의 진화에 필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실천입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내면의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아는 그 강물 속에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실천은 우리가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명상 중에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이 떠오를 때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생각을 하는 이는 누구인가? 이 간단한 질문이 자아 너머에 있는 진정한 본질을 엿보게 해줍니다. 두려움, 믿음,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해방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아가 우리의 정체성이 그것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물건, 사람 혹은 아이디어에 집착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맡고 있는 역할들, 자식, 부모, 직장인, 친구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할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본질은 이러한 정의에서 독립적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 줌의 모래를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더 세게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집착할수록 더 멀리 우리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집착을 느슨하게 풀면 삶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우주와의 연결도 더 깊어집니다.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아는 장벽을 만들고 차이를 강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연민은 이러한 분리를 해소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같은 우주의 독특한 표현을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연결감이 생기고 자아는 힘을 잃습니다. 간단한 상황에서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때 자동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공감의 실천은 자아의 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진동을 높여 모든 것과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중요한 개념인 수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아는 자주 현실을 거부합니다. 자아는 모든 것이 자신의 기대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상승의 길은 현실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과 평화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자아는 항상 과거나
미래에 집중하지만 삶은 바로 현재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간단한 연습을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주변의 소리, 몸의 감각, 그리고 호흡의 리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 단순한 현재에 집중하는 행위는 자아의 지배를 해체하고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과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통찰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아는 두려움을 먹고 삽니다. 반면 의식은 사랑을 통해 확장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 때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자아가 통제권을 쥡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은 연결, 우주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적 평화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낭만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과 모든 일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편적인 힘입니다. 이것은 자아가 만든 한계를 초월하는 존재 상태입니다. 사랑을 더 많이 키울수록 무한한 존재와 연결될 때 느끼는 자유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사랑과 자유를 선택합니다. 이 선언은 여러분의 영적 상승을 향한 약속이자 더 의식적인 삶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서는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자아의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 함께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통합하고 이 아이디어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반성할 때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자아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건강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가볍고 더 연결되고 더 확장된 삶을 살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아의 한계를 벗어나 우리의 진정한 본질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실천과 무엇보다도 의식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아가 작용하는 방식을 관찰할 때 우리는 자유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조화를 이루는데 강력한 도구는 자기 이해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정말로 나를 동기부여하는가? 내 선택은 진정한 나를 반영하는가? 아니면 자아나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자신을 더 많이 알수록 자아가 통제권을 가지려고 할 때 이를 인지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전체와의 연결을 살펴봅시다. 자아는 우리가 혼자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을 보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대기와 가스를 교환하고 강은 땅을 비옥하게 하며 가장 작은 곤충조차 생태계의 균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또한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이 현실과 다시 연결될 때 자아는 힘을 잃고 우리는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자아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취.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둘러싼 풍요로움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연습을 시도해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할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내리쬐는 태양의 따뜻함이나 친구와의 대화처럼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자아의 집착을 해체하고 우주의 풍요로움과 우리를 연결합니다. 감사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실천은 자아를 초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의 초점은 우리 자신에서 전체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을 높일 때 우리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간단한 시각화 연습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탁 트인 들판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평선을 바라보고 얼굴에 닿는 바람과 발 아래의 땅을 느껴보세요. 이제 자아의 모든 장벽들, 두려움, 판단, 비교, 이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마른 잎처럼 흩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점점 더 가벼워지고 무한한 존재와 연결된 자신을 느껴보세요. 이 자유와 조화의 느낌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아가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그리고 그 제한을 초월해 진정한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여정입니다. 끝이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계속됩니다. 자아가 다시 통제하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찰하고 배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아를 초월하고 충만하고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은 언제나 존재하며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식을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여러분을 우주의 흐름과 더 조화롭게 하고 진정한 삶의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나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독특하며 여러분의 선택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의식적으로 살 때 여러분은 자신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로 이득을 얻을 것 같은 분들과 공유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다른 콘텐츠를 탐구하며 의식을 계속 확장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주는 광대하지만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여정이 빛과 확장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